그래서 교동문도 11장을 했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찬송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도 주초 기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바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런 시간에 놀랬다고 그랬죠. 왜 놀랬다고요? 서기관같이 같지 않아서. 서기관은 율법학자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들하고 다르다고 그러죠. 뭐가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르쳤고 지금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번째 시간 불법을 행하는 자. 어떤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그래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 행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했냐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행하고 내가 복음 도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렇잖아요. 서기관들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 불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디에다가 7장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연결해서 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불법이라는 내용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니까 앞에 6장으로 가야 되겠죠? 6장으로 가보자고. 6장에 이 불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6장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6장에서 뭐라고요? 이게 너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가고 귀신 쫓겨해봤자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하면서 7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고 딱 사람이죠. 벌써 사람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누구의 의? 자기 의를 항상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심판받냐면 내 의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내가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한 것이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게 누구이다? 내 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차원이 높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의를 갖다가 알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냐면 내 의를 판단을 한다고 한다고요. 그걸 들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외시라고 그러고 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시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상을 얻지 못한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의를 갖다가 나타내지 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설명에는 그러므로 뭐 하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구제할 때 남을 도와주고 물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고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뭐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사람한테 인기 없고 자랑하는 거를 외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외식.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랑 먹기 위해서 어디서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고 그래요. 회당이 어디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한다니까요. 예배당에서 뭘 한다고요? 구제를 한다고요. 할 때 외식하는 사람도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구제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어디서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하더라 이거.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보지 말라고 그래요. 입 좀 닫으라 그래요. 나 뭐 합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뭐라고 해서 그러냐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팔 불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나팔 불지 말라. 만약에 나팔 계속 불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팔 불면? 꼬매버리겠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나 합니다. 나 뭐 합니다.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사람한테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줘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 내가 뭐 한다고 자꾸 자랑하지 마. 날 드러내지 마.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해놓고 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사람한테 자꾸 그걸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내가 뭐 한다고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네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아준대요.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막 또 구제 얘기를 하고 기도 얘기를 또 들어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래요. 외식으로 간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 어디서 한다고요? 예배당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보이게 앉아 기도하면 안 보이니까 서서 기도하면 보이니까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외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뭐죠? 진실로 그래고 내가 진실로 내고 실제로 내가 얘기하겠는데 뭐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어.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어. 하늘은 못 가. 이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더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런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 때 그러고 나서 가르쳐주죠.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잘 보세요.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니까요. 어디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당이나 길거리, 큰 길거리 가가지고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나팔 불지 말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하긴 하되 그게 네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한다,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 하루에 7시간 한다, 8시간 한다, 뭐 한다.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시라고요. 하는데 뭐라고? 그걸 남한테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럼 뭐 했다고요? 이미 상은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늘은 없으니까 너는 소금 못하. 그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그 착한 일. 우리가 볼 때 되게 착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착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에요. 우리 의도는 착해요. 그런 모든 착한 일과 종교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남을 때리고 남을 못 살리고 남한테 손에 끼피는 걸 불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더 앞세우는 건 하나님보다. 이게 불법이에요. 성경은 이거 말고는 불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부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응? 그게 불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게 왜냐면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버지 뜻은 어떤 거예요? 이건 내 뜻이고 그렇게 하는 건 내 뜻이고 그건 아버지 뜻은 어떤 거예요? 응? 아버지 뜻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뜻은 이거 아니에요. 뭐 선자 노릇하고 무슨 뭐 그냥 권능을 받고 귀신 쫓아내 그 뜻이 그건 내 뜻이고 아버지 뜻은 뭐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자기 뜻 말고 우리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 이런 거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착하고 참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그건 내 뜻이라는 얘기죠. 성경 분명히 갈라줍니다. 아버지 뜻은 뭐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함 있죠. 선지자 노릇하고 축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건너해야 하는 거 이걸로 내놓아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해. 그걸로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야. 뭐 한다고 그래 전부 다.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걸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해. 영생으로. 그렇게 본문 21절 이하의 그 23절을 봅시다.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엉터리 같은 행함을 내오는 자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저주가 떨어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엉터리 있잖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선지 노릇 귀신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주가 떨어지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떠나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지옥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욕을 많이 먹어요 솔직히. 참 선지자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요. 야, 저 목사님, 와, 저 교회 엄청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정말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집도 없고 집에서 살고 뭐 어쩌저쩌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누구 영광이에요? 그 목사 영광이에요. 그 교회는 부흥해요. 왜 부흥한지 알아요? 목사 보고 오니까. 근데 우리처럼 하나님만 보고 오는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목사는 보여요. 목사님이 착하고, 목사님이 선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반드시 부흥해요, 거기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냐면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서 생명이 없는 그 교회보다 여기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예요. 천하보다도 더, 천하가 몇 개나 있어 지금 하나도. 엄청 많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천하를 갖다가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선지자들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맨날 울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 내용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했어요. 우리 판단을 보면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침략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항복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 무슨 개소리야. 왜 항복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되지. 왜 항복하느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뭘 봤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짜 선지자들은 자기 판단으로 그 세상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가지고 그걸 반대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변호산성서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 세 번 모시고 여기다가 그냥 초가상관 짓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세상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끼리 세상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야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으면 안 돼요. 그 지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진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꾸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반대편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꾸로 산다니까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왜곡시켜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이 하는 걸 몰라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뭐가 사탄이고 뭐가 내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가 분별이 안 돼.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이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 뜻이 맞아? 그럼 네가 하나님 해. 한번 해봐.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창수. 이따가 하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엉터리 행함을 내온 자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버려. 그러므로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왔냐면 지금까지 행치 않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단속에 지은집이고 아까는 행치 않으면 모래에 지은집이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엉터리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도둑으로 읽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믿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주제가. 그러니까 뭘 행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 행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행함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지금 앞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포이에오라고 그랬어요. 이 포이에오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할 때 이 행하는 자가 포이에오예요. 이 포이에오 단어를 갖다가 잘 보세요. 이 포이에오는 누구 뜻대로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게 포이에오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걸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아까 여기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거, 믿고 영생하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래, 그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포이에오. 이제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무슨 뭐 행위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 그런 행위 필요 없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뭘로 받아?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 그 행함을 해. 그 행함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래. 어제도 우리 그냥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잖아요. 먼저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 빙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빙이 안 됐는데 하게 되면 엉터리로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표현해주고 나서 귀신도 살려주고 죽은도 살려놔도 절대 알리지 못하게 해요. 아직까지 어떻게 돼? 이들이 목재를 했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겉모습 눈에 보이는 이적만 봤지 그 안에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잘못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답은 나와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뭐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사람 같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집을 어디다 짓는 거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예수죠. 그래서 반석은 예수예요. 또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간단하죠?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면 뭘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는 걸 반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위에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집. 이거는 구원의 집은 반석이 지은 집은 예수의 지은 집은 구원의 집입니다. 영생의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정성으로 지어지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터위에 이 터는 예수 공로 터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 공로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위해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내가 구원 받고 싶습니다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또 뭐 저거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자들은 예수가 오셔가지고 전부 다 빠짐없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실행에 옮기셔가지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죠. 그 누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터는 예수의 공로의 터 위에 예수의 열심으로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집을 짓는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뭐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예수 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할 때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보다가 예수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빛으로 창세기에 빛이라는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말하놨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로 끝나요. 이걸 샌드위치 시거리죠. 카이리 무드라고 그러죠. 성경을 딱 보면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요. 그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샌드위치 안에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사라다도 들어가 있고 뭐 야채도 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거 다 전부 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예수님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의 주여.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 시작하는 것도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끝내시는 이가 예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예수가 시작해서 예수가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 거느린다고 가서 내가 못 하나 들어가지 망치 들어가서 거기다가 엉뚱한 못질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게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개입돼가지고 내가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확 불태워버려요. 이걸. 그래서 그게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구원을 얻었냐면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죠? 권노 없이라고 그러죠? 한 거 없이 거저 얻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치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은 집에 가서 내가 모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으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면목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면목없이 머리 이렇게 끄적이면서 천국에 따라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바로 반발이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 가라만 자꾸 예수 쳐다보고 있으면 뭐 밥이나 뭐 떡이나 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딱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만을 믿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행함입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따라서 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갖다가 몸으로 대단하게 뭐 누가 짓는다고요? 예수가 지어요. 예수 터 위에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행함이라고. 그러므로 앞에는 행치 않으면 우리의 지은 같고 그러므로 행하면 할 때 행하다는 뭐란다?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명료하죠. 그렇게 행하면 믿음을 말한다고요. 답이 나왔죠? 그 행함은 믿음을 얘기해. 그래서 성도의 행함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믿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못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행하라는 말은 곧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는 행위. 예수 위에 세워진 집,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또 공로에 세워진 그 집, 그게 진짜 믿음의 집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뭐 예수는 그렇게 있으면 되겠네? 아니 그냥 누구는 좋아하지만 않는 사람들은요 안 좋아해요.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럼 하지 말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 한 적 있나?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예수의 오직 은혜를 의지하라고 그랬지 언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서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런다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자들은, 금방 무너질 자들은 자기 의로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런 착한 일, 그런 선한 일, 그 종교행위는요 예수 안 믿는 데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종교행위 다 하거든요. 각자 자기 믿는 거, 산신령이 있든지, 그쵸? 뭐가 있든지, 천녀귀신이 있든지, 누구든지 다 종교행위를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 안 믿는 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인간이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교인도 하고 불교인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적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적 없어요. 단지 뭐라고요? 구원에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는, 그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 선한 일, 내 착한 거, 이 종교에 끌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 지은 집은, 지은 자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럼 하지 말까 이런다니까요. 그럼 성원이 무섭잖아요. 와,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구원에 그런 거 끓이지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하라고요? 먼저 예수의 은혜를 알고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빠는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남들도 하는 타종교인도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가 더 아주 고급적인 우리 기독교가 왜 못되나? 그런데 하긴 하되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의로 쌓일 때는 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지 마세요.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 가치 챙기기가 되고 내 영광이 되면 그거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선한 일이고 뭐 구제고 무슨 뭐 기도고 뭐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얘기해요. 이게 빙이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두명을 시켜요. 근데 내가 해버리면 빙이 되죠. 내가 해버리면 엉터리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을 쓰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내가 그렇게 뭐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선한 일이 어떤 구제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성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점수로 채워주고 그게 나한테 칭찬이 오면 그때는 그만둬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나한테 점수로 주어질 때는 그 일로 지옥 가는 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 어줍지 않은 행함이나 공로를 내어놓으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의 인기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라는 그런 음흉한 시도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목사부터 그렇게 하고, 솔직히 목사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죠. 착하죠. 뭐 기도 많이 하지. 뭐 앉아서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뭐 찬송나 잘하지. 뭐 너무 착해. 너무 정직해. 그리고 너무 깨끗해. 잘 들어보세요. 깨끗해. 단단해. 좋아. 이런 단어를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는지. 깨끗해. 이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건전해. 아무도 그냥 너무 착착 잘 돌아가. 그런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는 사람들 그래요. 세상에 암만 초등학생들도 모래에 집을 안 져 그러죠. 그것도 자기 부야. 모래에 집을 지어 더 단단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양강 댐이 있죠. 소양강 댐이 사력댐이에요. 모래로 지은 댐이에요. 지금 해저 터널 있죠. 여기 그 안면도에서 그 다 바다 모래 더 단단해요. 아마 그 있을 걸 우리 청포대 해수욕장 저번에 송기사님 얘기하던데 거기 뭐 저쪽에 뭐 섬에 경주하는 차가 다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래 위에 차가 다닐 정도로 단단하다니까요. 그 모래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직하고 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단단하고 이렇게 보여.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가 모래에 있는 집을 짓냐. 근데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와디라는 게 있어요. 그 지형과 기후 조건을 보면 건기가 있고 습기가 있어요. 비가 올 때가 있고 장마철,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건기는 비가 안 올 때고 습기, 그때는 비가 올 때예요. 우기, 습기가 우기. 이때는, 그러면 이 와디라는 곳이 어떠냐면 이 계곡과 골짜기, 그러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물이 없으니까는 이게 딱딱하죠. 왜 비가 온 뒤에 농사져서 알잖아요. 물을 주고 나서 햇빛이 내려쳐버리면요. 이게 딱딱해가지고 다음에 물을 주면 물이 안 들어가 버려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는 비가 막 왔었을 때는 그 물길이었는데 이게 건기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말라가지고 딱딱해요. 그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굳어져가지고 딱딱하니까 거기에 마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아주 좋은 길이에요. 딱딱하잖아요. 정직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아주 딱딱하고 편한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도 아니고 아주 그리고 쓰레기도 없어. 비가 한번 와서 싹 쓸어가지고 쓰레기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고 곱고 딱딱하고 아주 선하고 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게 와디라는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우기 때는 어떻게 돼요? 금방 본색을 드러나요. 모래가 딱딱한 모래가 감싸 쓸 내려가잖아요. 파도에. 그렇지 비가 오면 이 와디가 금방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뭘로 변하면 질포가 수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물이 그 길로 흘러가면서 모든 걸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와디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지형을 알기 때문에 그 와디를 지금 설명하고 이 비유를 와디로 설명해서 모리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을 하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와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알아듣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야, 와디를 보면서 얼마나 딱딱해, 얼마나 멋져, 얼마나 착해 보이고,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얼마나 단단해 보이냐, 얼마나 깨끗해 보이냐, 얼마나 멋져 보여. 응? 마차도 나가고 사람도 막 다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죠. 그런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창수 한번 흘려볼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반석에 지은 집은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초를 얘기하는데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그 딱딱하고 멋있고 아주 그냥 단단해 보이는 거기다가 내가 창수 한번 비 한번 오게 만들어 보니까 물 한번 흘려보낼까 이러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내 이름으로 네 자랑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선전도 가고 귀신 쫓아내고 건동을 행했지. 뭐다? 내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자랑했지? 너 했다고 자랑했지? 그게 반석에 지은 집. 그 네가 만족한 거 아니야? 네가 만족하는 거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윤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 자기도 성경의 뜻이 있었는데 성교사들이 나가서 그냥 막 관광 다니고 자기 아들들을 그 돈 보내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뭐 다른 데 유학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도 안 하게 되고 자기도 그런 걸 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해서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하나님을 안 증거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저 골짜기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서 집이라고 쌓으면서 먹는 음식 진짜 지은 열매죠. 돼지가 먹는 열매도 같이 먹어가면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삶을 통해서. 그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뭐 네가 주의를 해놓고 너 호강하고 있어? 네 선교사로 나간다 해놓고 나가서 뭐 네 가족들 다 그냥 좋은 거 그 교회에서 그냥 그 없는 사람들 가구 둘에 또 정말 그냥 가난한 자들 조금씩 해서 헌금해서 갖다 준 걸 가지고 네가 네 자신 호의 호강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선제도록 했어요. 나 선교했어요. 그리고 나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 뭐 했다고 그래요? 권능도 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아,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요? 앞에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외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화려해요.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훌륭한 종교행위, 감동스러운 그 착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외식이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다. 창수가 내버리면 물로 심판하잖아요. 물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 때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위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라는 그 더러운 그 외식. 그러니까 외식은 자기 영광 챙기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자기 영광 챙기는 그 더러운 외식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래에 지은 집.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래에 지은 집에 기초가 없는 집에 뭐 안 그러면 뭐 그냥 행함이 없는 집은 뭐 모래에 집이고 행함이 있는 집은 반석이 집이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석에 있는 집은 어떤 거냐? 정리를 내가 해놨어요. 반석에 있는 집은 어떤 거예요? 반석에 있는 집은요, 그 어떤 행함을 내어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드러나니까 나는 죽은 자가 돼버리고 면목이 없고 공로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겠어? 나를 안 드러내니까 남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시면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겸손한 그 행함을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요, 잘 보세요. 어떤 면을 보면 모래에 지은 집, 그 선한 행위를 내놓고 그 열심히 있고 그 종교 행위를 많이 내어놓는 그 성도의 삶, 이걸 갖다가 그런 삶보다는 도리어 반석 위에서 지은 집, 이 사람들은 모래에 지은 집보다도요 행함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죠? 반석에 모래에 지은 집이라 이게 막 그냥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기 때문에 겉으로는 편한 자들은 겉이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막 감동스러운 착한 일, 아주 선한 일, 이 훌륭한 종교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이런 것들은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뭘 하는 거예요. 드러나요. 행위가 드러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몇번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어떻게 겸손하고 낮은 데서 하니까 내가 행함이 안 드러나고 덜해져요. 그래서 아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예배당에서 큰 소리 치고 그냥 큰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나 기도합니다. 그것도 잘 보이게 서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팔 불지 말라고 부지할 때도 예수님이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모래에 지은 집들,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모래에 지은 집이 더 훌륭해 보이고 또 감동스러워 보이는 그 행함을 많이 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전부 자기 자신의 인기 챙기기, 자기 만족 챙기기, 자신의 가치 챙기기, 자신의 자존심 챙기기, 자기의 영광 챙기기, 그런 행함일 때는 그들은 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판을 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들보 얘기하고 티는 얘기했죠. 자기 눈에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남의 눈에 티를 보여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잡아요.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깊이 모르는 자들은 행해요.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들의 그 행함으로 뭘 채우냐면 내가 불안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지나친 선행과 지나친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내 안에 뭔가 있는데 이거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거. 그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면 투시한다, 투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투영해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방어기제. 왜 그래요? 그래야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더러운 좀비 같은 얼굴이 가려지니까. 네? 봐봐요. 나는 내 안에는 컴컴한데 어떻게 돼? 겉은 어떻게 돼?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자꾸 선한 행위를 겉으로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야?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 방어기제. 내 더러운 그 좀비 같은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방어기제를 한다. 자기 안에 그 더러운 그 죄를 다른 사람에 투영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가 있어. 근데 내가 죄가 있는데 이거 숨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저 사람한테 발견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막 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안 짓고 사는 것처럼 그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이 죄가 딱 발견됐어. 그러면 가서 막 정신없이 가서 비판하는 거 공격하고 그게 풀어주시네 방어기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하라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그게 있으니까 자기 걸 숨기기 위해서 남을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죠. 그건 뭐랄까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기 안에 감추고 싶은 그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그 티 가지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풍도되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뭘로 감추냐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된 모습을 뭘로 가르치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행위로, 그렇죠? 이걸 감춰가지고 지저분한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시도, 그게 방어기제라고 했죠? 이건 전부 다 추악한 인간들이 저주받을 방어기제들이 누가 했어요?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이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했다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선행과 그들의 종교행위는 전부 다 외식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보고 독사 새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외식이 뭐냐면 밖에 나서 밥 먹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 그냥 응? 그냥 독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나. 신의 자손님. 외식하자 그러면 야 밖에 나서 밥 먹시다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착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그냥 거룩해가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외식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 했냐면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한 일 그렇게 하고 뭐합니까? 그냥 그 주일 성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누가 그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지네들은 알았거든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선행과 종교행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고 이거 모두 다 자기 가치 챙기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 했어요? 큰 길가에서 했다니까 회당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당에 가서 막 아주 꽥꽥거리면서 아주 서서 그냥 막 남들이 오면 얼마나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게 나빠요? 좋잖아요. 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골방에서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개무시해버렸죠? 말씀 개무시하잖아요. 골방에서 아닌 길 가운데 있고 금식을 해도 수척한 척, 괴로운 척, 고통스럽죠. 남을 도울 때도 아까 그랬죠? 부재할 때 어떻게 나팔 불면서 하죠? 나 도와요. 나 뭐 했어요? 사진 찍어요. 뭐 고아원에 가서 뭐 했어요? 이러면서 나팔 불죠? 나팔 부는 사람 하나님 제복 들고 꿈만다고 그랬죠? 나팔 불어요. 이 나팔 불면 했고 헌금을 해도 남들 앞에서 폼나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선한 행위들이 모두 뭐냐면 성경은 모래의 죄질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시면 안 돼요. 그게 내 자랑이 하면 내 자랑으로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방언이제 더 쉽게 얘기할게요. 3살 먹은 어린애가 말을 이제 막 배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다는 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 애를 갖다 긍정적으로 가지냐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얘기는 뭐예요? 좋아 얘기를 해야지 싫어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이랬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엄마 싫어요 했다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존댓말 한 거예요. 이러면 엄마가 좋아하는지 하는 거야. 자, 그게 우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요구하는 것은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말을 요구했는데 애는 그걸 엄마 뜻을 모르고 싫어 반말했기 때문에 좋아요, 아니 싫어요, 아빠 싫어요, 엄마 싫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애기가 그걸 방해기자라고 하는데 어떤 거 바꿨잖아. 존댓말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엄마를 표현할게. 예수의 하나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모르고 엄마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인간이 아기가 뭐예요? 아기가 뭐 어떻게 해요? 존댓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뜻도 모르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착한 일 하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존댓말을 붙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기 입장에서는 존댓말 붙였기 때문에 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지 않고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이거 내가 예수님 이거 좋아해 하나님 이거 기뻐할 거야. 그건 아이가 엄마한테 존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우리의 구제, 우리의 헌금 그것들이 정말 내 자랑이나 내 자존심 챙기기, 자기 자랑 같이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솔직히 저부터 100% 자신할 수는 없어요. 저부터 솔직히 왜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쵸? 나 저도 그러잖아요. 나 하루 종일 나 세상 속에 안 있고 나 말씀만 보고 있어요. 그쵸? 은근히 뭐 한 거예요?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해줍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저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 100%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그렇고. 만약에 그걸 자신을 한다면 그게 그런 사람들이 창수가 나면 사라진 모리의 지음식이고 저주받을 불법의 행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것으로 내 자랑만 나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뭘 했는데 하나님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역시 나는 내 자랑만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까지 내 자랑 어떻게 하나님을 했는데 내 자랑이 자꾸 나옵니까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솔직히 저부터도 흘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그 자복하면서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보면 어떻게 맨날 내가 내 자랑이 나오네. 이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난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자면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이네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고 싶어 하셔요.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할 줄 알아야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오랜 말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치 챙기기,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자존심 챙기기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함으로 내가 왜 자꾸 한다는 짓이 맨날 모래에 있는 진리만 짓고 앉아있을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과 함께 내어놓는 그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구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시로 그러죠. 때때로 호흡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기도 자체는요 그냥 무시로 뭘 하나 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냥 수시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냥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안 물어보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보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건 하나님 했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예요. 수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호흡이니까. 그리고 뭘 할 때도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어디 나 안 들려주니까 그리고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락 받은 거예요.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선한 뜻으로 만들어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안 했어요. 뭐 급해가지고. 운전하러 가는데 그냥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갔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한테 운전대 잡아달라고 내 운전 실력만 믿고 갔으니까 저 용서해 다음부터 안 그렇게 됐잖아요. 그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하나님한테 보고해요. 너 이거 안 했는데 하나님 괜찮죠? 나 괜찮죠? 이런 되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친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슨 뭐 격식 차려요?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엄마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호흡할 때는 편하게 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 안 돼요? 아버지 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안 되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는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하라고 하나님이 해 이랬다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그걸 해. 네? 행해. 이 얘기는 뭐라고요? 행해 보니까 뭐라고요? 안 되더라. 그러니 안 되네요. 반성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 네? 뭐 하나님이 그냥 뭐 그거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고요. 뭐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돈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면 못하냐고. 근데 너희들은 뭘 하나만 해도 너희들은 여전히 영광만을 구하는구나. 네 영광만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행해봐. 그러니까 예, 성교해봐. 기도해봐. 예, 해놓고 나서 결국은 뭐더라? 알게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오더라. 그러면 바로 깨닫고 행해라서 행했는데요. 이렇게는 안 되네요. 하나님의 자랑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찬송이 안 나오고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이 나오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진정한 헌금을 하지 못하는 내가 푼 건 아는 거예요. 헌금을 해! 그러면 우리는 헌금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헌금하면서 뭘 보라고요? 나 헌금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면서 자기는 알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헌금을 하면서 내가 진짜 진정한 헌금을 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스스로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 진정한 내가 헌금을 못했구나. 헌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첫 번째 헌금이 됐죠. 재물이 됐죠. 재물이 헌금이잖아요. 예물이 헌금, 재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재물이 됐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그랬죠. 재물이니까.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왜 나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하고 헌금을 하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주일 헌금했어. 나 뭐 11주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진정한 제대로 된 헌금을 못할까요? 하면서 그걸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껴안아주신다니까요. 계시록 하겠지만 그때 되면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래에 하나님이 껴안아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되겠죠. 내가 이만큼 물질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지은 데를 이만큼 상세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알라고 헌금을 하라고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구제를 하면서도 참된 구제를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들켜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들은요 다 행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못난 이로, 찌질이로. 반석에 지은 집들은 왜요? 구제를 하면서도 참된 구제를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들키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우쭐댔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폭로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헌금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제대로 못하는 나를 보라. 물꼬를 든 거랑 똑같죠? 그런 걸 하고 나서 나는 했어!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헛되쓰는 거예요. 그리고 헛수고하는 것이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세울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반석의 집은 이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삶,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폭력적인 경륜이죠. 왜 은혜를 내가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강제적으로 만들죠. 그런 경륜에 의해서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뭐가 나와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나오는 게 뭐예요? 추한 모습 나오죠? 깨끗한 모습 안 보이잖아요. 저한테. 보이나요? 만약에 깨끗한 모습 보였다고 하면 잘못 보는 거죠. 안 보이잖아요. 저한테. 그렇고 추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헌금을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나, 구제를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초한 모습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초한 모습이 더 많이 폭로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거꾸로죠. 반석에 있는 집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반석에 있는 집이고, 그걸 안 하면 모래에 지은 집이다. 이게 거꾸로 알았잖아요. 거꾸로라니까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거꾸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막 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 가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발각되잖아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그렇게 발각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나무인 그 생명나무로의 생명을 구원을 얻겠다고 전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나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 간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 그 공로만 의지해가지고 그 그릇들과 항목으로 막혀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해남이죠? 믿음으로 찢어내는 삶.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자기 부인, 자기 영광 챙기게 되는 폭로와 경고, 이런 것들을 설교해야 되죠. 그렇게 설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 우리 있는 그 성도들한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죠. 자신을 못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각자 성도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자기의 의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무장을 전부 다 어떻게 해? 배제시켜버려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참 설교자의 임무예요. 저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좋은 소리가 못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설교자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붙들어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뭘 해줘요? 자존심을 챙겨주죠. 은근히 붙여주죠.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의 에너지, 소유, 열심을 놀아치러 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의 열심, 충성하는 것까지 봉사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놀아치러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막 칭찬을 해줘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틈이 없죠. 왜? 사람이 칭찬을, 찬송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이 없죠. 그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며 우리의 열심을 부딪혀주는 그런 설교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런 행위만 강조해가지고
그런 행위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야 나는 괜찮은 찬송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 역할도 하게 되겠어 하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에 만들어주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 저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욕하고 에이씨 저기서 내가 안 나가지. 응?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겨도 언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7장이잖아요. 지금 본문에 7장 뭡니까? 21절, 29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어떤 게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언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바로 위에 보면 본문 위에 보면 15장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놔요. 하고 나서 이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이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이들이 권능을 행했고 거짓을 그냥 귀신을 쫓아냈고 그런데 그들이 불법시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고 그들은 나한테 쫓겨나가지고 지옥 간다고 지금 쭉 이어질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29절 그 앞에 내용에 15장 20절 내용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놨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해 보이고 그러겠어요. 거꾸로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자, 이 거짓 선지자는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죠. 지옥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불법을 향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불법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걸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거꾸로 알았더라. 반대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더라. 어디 가는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게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해결하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자각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신 예배 장소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는데 나의 가치 챙기기, 내 자랑,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자극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일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여 주시오며 예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위에는 어떤 행위의 시도는 다 죽음의 시도인 그 외식을 깨닫고 말씀이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